인간에게 소용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94문에서도 소용이 있는데,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소용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95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소용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또한 그것을 쫓아 행해야 하는 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유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사람이 지킬 능력이 없고 또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이 죄로 물들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서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가운데 겸손하게 해주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는 그런 소용이 도덕법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이 모든 사람들에게, 타락한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제 96문인데요.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용이 되는 점은 어떤 것인가?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장차 아버지 진노를 피하고 그들의 양심을 입히고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는데 소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경우 변명할 것 없이 고뇌를 당하고 그 저주하에 있게 하는 것이다. 아멘. 중생하지 못한 사람과 중생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96문과 97문에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택함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택함받은 사람도 아직까지 거듭남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은 사람은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장차 올 진노를 피하도록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서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도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율법의 기능을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이지만 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과정에 이 율법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법에서는, 구약의 율법에서는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형법에도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대한 벌은 어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덕법에도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순종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고, 순종하지 않은 경우에는 순종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들여다볼 때에 그 율법과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내가 이 법을 준행하지 못했으니까 나에게는 이러한 형벌이 있겠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쫓아난다
하늘로서 쫓아낸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경건치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그럼 어떻게 되어지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한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양심에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 율법의 잣대에 비추었을 때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 율법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럼 어떡하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도덕법에 대한 지식을 모두 다 가지고 있을까?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도덕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구약의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우리나라 존경받는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많이 꼽잖아요. 그죠? 과연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런 이제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율법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배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성경 말씀을 접하지 못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면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니 하나님 우리한테는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주고 예수님 안 믿었다고 우리 지옥에 가라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천하 만물을 통해서 즉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듬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거기에 두셨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자, 단지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눈이 어두워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계시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도 역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덕법을 알아도 구약의 율법을 알고 특별히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을 가진 자들조차도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면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못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을 알아도 그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이후에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잣대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볼 때마다 내가 이 율법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면서 그리고 그 형벌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찌하면 좋은가?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많이 선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선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지역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선한 일들은 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꼬투리 잡을 일 것들만 보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이 율법의 기능을 생각하면서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당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전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면서 너희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메시아이신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그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에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할 때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해야 되는 메시지도 당신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그 죄의 값으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해야 그러면 구원을 얻겠느냐 할 때에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때에 택함받은 자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율법은 양심을 일깨워서 그리스도로 오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또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 아래 있게 되어진다. 그 죄의 형벌이 있게 되어진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96번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97번에 도덕법이 중생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용이 되는 점은 어떤 것인가? 중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의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로써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유효한 점을 말고도 중생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용이 되는 점은 이 법을 신이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게 하고 이 감사를 표시하였고 그들의 생활의 법칙으로서의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한다. 아멘. 중생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도덕법은 어떤 소용이 있느냐? 자,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도덕법에서 구약의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 아니죠. 그리고 율법이 너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 율법에서 말씀하신 형벌을 너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형벌도 우리와는 상관없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는 그 테두리에서도 벗어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율법이 구원받은 중생한 자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냐,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률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유효한 점 말고도 중생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용이 되는 점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게 하고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생활의 법칙으로서의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해서 따르게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율법이 우리가 지키면 구원 얻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이 율법을 다 순종하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됨으로써 하나가 되었는데 예수님과 하나된 자로서 하나된 자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를 고민할 때에 율법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권하고 책망하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이 뜻하신 바를 따라서 살고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말씀 더 보시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 말씀은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행함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할 때에 구약의 가르침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많은 말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예들을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역시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총 정리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두 가지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형제, 내 이웃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첫 번째 이웃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꺼내놓을 수 있는, 내 주머니를 털어서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특히나 오늘날 우리가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주머니를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유대인들이 보면 지금 전 세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서로 돕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자기네들끼리 엄청나게 밀어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을 믿는 그 무슬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네들끼리 아주 잘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한테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다 개인 플레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세계를 휘젓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함께 힘을 합해서 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한국 사람이 견뎌내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누구와 함께 뭔가를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성도들만이라도, 첫 번째예요 이게. 성도들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 도와준다? 그 사람은 집에 가족들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집에 자녀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도와준다.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옛날 한문 시간에 그런 거 배웠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먼저 집을 잘 돌볼 줄 알아야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먼저 가정을 돌봐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자녀들, 내 가족을 돌보지 않고 다른 일들을 위해서 가족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녀들이 올바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돌보지 않고 다른 데 눈을 돌린다. 그것도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도 이 구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가 잘 살피고, 그 살피는 일들을 위해서 사도들이 이제 이 일이 많아지면서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집사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부르고 있는 일꾼들을 세운 것도 그래서 세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의 표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구약의 율법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당연히 나타나는 그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의 율법이 하나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98문 봅니다. 도덕법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도덕법은 십계명에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표현되었다. 이 십계명은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손수로 불판에 써주셨으나 그것은 출애굽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다. 첫 네 계명은 하나님께 따라야 할 우리에게 것이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게 따라야 할 우리의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도덕법을 간략하게 표현한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다 하면서 이제 다음에 십계명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98문까지 도덕법에 대한 그러한 필요들, 유익한 부분들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십계명을 잘 배우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표준으로서 주신 말씀들을 이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